가난 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의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의 가족이 어떠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아예 학교라는 곳은 문턱도 못 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뭘 하던 여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직업이 뭔지도 알 수가 없고. 알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예요. 그건 가난 여자였다라는 거. 가난한 여자가 아니고 가나안 여자. 그리고 그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 이거밖에 아는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 표현은 좀 다르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하셨다. 예수님을 미소 짓게 했다. 예수님이 굉장히 행복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년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근 2년간. 앞으로 1년만 더 있으면 또 주님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죠. 2년 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동거동락했지만 한 번도 주님을 미소 짓게 한 그런 내용들,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그와 같은 일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부자였는지 가난한 자였는지 그것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이 모르는 이 여자의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은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미소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본문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마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마도다 커도다. 다시 한번 여자여 네 믿음이 마도다 커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시다고 생각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딱 들으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동을 먹으신 거죠. 여자여 네 믿음이 마도다 크도다. 감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탄했기 때문에 감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말이라 되리라 그랬습니다. You have great faith. 대단한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Your request is granted. 네 부탁은 허락되어졌다. 네 부탁대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굳어 있었겠어요? 아주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미소 짓는 모습이었겠어요. 어떤 모습? 미소 짓는 모습.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그거 다 그거는 그린 거예요. 화가들이 그린 거니까 너무 거기에 비중을 크게 두지 마십시오. 그 그림 보고 그 그림의 모습으로 꿈을 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 나 만났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는 크게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자가 그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릴지는 못하겠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자, 잠깐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웃으시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 아주
호탈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예수님의 머리가 뭐 장발이었든지 아니면 파마머리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머리가 약간 대머리였든지 뭐 머리카락이 좀 빠졌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막 껄껄껄껄 막 웃으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나요 다? 안 그려지죠 다. 안 그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웃고 산다는 증거예요. 그려지는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그냥 자기 웃음 모습으로 그려요. 자기 웃음 모습으로. 히히히 이렇게 웃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걸로, 뭐 예수님이 하하하 웃는 사람은 그렇게 하하하 웃으실 거로 자기 이제 생각대로 그리기가 쉬운데요. 한번 잠시 예수님의 웃으시는 모습을 그려봤는데 한번 잠시 한번 보도록 해요. 괜찮게 그렸죠? 저 그림이 옆으로 쫙 벌어져 버렸네요. 약간 이렇게 줄어져야 되는데 화면이 막 퍼져 놓으니까 옆으로 팍 퍼져 버렸네요. 아무튼 뭐 저런 모습은 꼭 아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은. 자, 됐으면 저기에 또 빠져가지고 오늘 설교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을 뭐 짓게 했다? 미소 짓게 했다. 제가 강단에서 방금 또 색연필로 끄적끄적 해봤는데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저거는 가지고 가지를 못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훔쳐가서 여기 와서 얼른 가지고 가시면 돼. 자, 미소 짓게 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음성을 예사롭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설계도 없이도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 아닙니까? 설계도 없이도 다 집 한 채 지어도 여러분 설계가 얼마나 복잡해. 하중을 받을 걸 생각하고 다 계산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도 부실 공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설계가 부실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설계도 없이도 우주 만물,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물감도 없이 도화지도 없이 무지개를 하늘에다가 공중에다가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의 우주 만물을, 은하수를 자기의 손바닥에 이렇게 움켜쥘 수도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뭐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디 크다 하더라도 양이 차겠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마도다 크도다.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저 산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저 산 높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면 에베레스트 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시고 이 산 꽤나 높은데 이렇게 감탄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의 높이가 얼마였기에 네 여자여 네 믿음이 마도다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안 날르죠. 이 여자에게 주어진 칭찬은 대단한 거죠,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셨을까?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를 무엇이 띄게 만들었을까? 그 여자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선포되어지게 했을까? 그 믿음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마태는 이 여자를
그냥 여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22절을 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래 돼 있죠. 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거를 굳이 밝히게 된 거는 가나안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이니까요. 이방 땅이에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이방 여자다. 그리고 여자 하나가 그래서요. 그 여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여자라는 말은 그때 당시는 여자는 미안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에도 늦지 않은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자격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방인,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죄인, 쉐리들. 아시겠죠? 이 세 그룹은 사람 축에 넣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여자들 굉장히 심각해지죠.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런 설교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도 인정받을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여자죠. 그 다음에 죄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딸이 있었는데 딸이 뭐가 걸렸다 그래서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불구자를 낳게 되거나 불구자보다도 더 무서운 귀신이 들어갔거나 악령에 사로잡힌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그러니까 이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 여자는 할 수 없이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느냐 훔쳤냐 사람을 죽였느냐 그런 것으로 죄인이 아니고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일로 인하여서 이 여자는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된 거예요. 하고 보면 어떤 것에서도 인정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여자야 네 믿음이 뭐하도다 그랬죠? 커도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자야 네 믿음이 커도다. 굉장히 인정을 해줘요. 하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귀중한 여자, 아주 존중할 만한 그와 같은 값진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예.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까? 예. 이방인 신분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올가미도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까? 불리했던 부정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존귀함을 입을 수 있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는데 어떤 것으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큰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에베레스트 산을 보시고도 우리 주님이 높다고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 어느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입니까? 또 여러분 아는 대로 높은 산, 기억나는 높은 산이 어디 있어요? 예? 마나슬로? 무슨 누구 여기서 뭐 말씀하시는데? 어느 산? 구슬우진 하지 말고 또 물으면 또 말을 안 해요. 무슨 산?
뭐 아무 산이라도, 예, 히말리아산, 뭐 히말리아산 방금 그걸 해냈나? 히말리아산 좋습니다. 백두산도 높고 한라산도 높죠. 예, 어느 정도 높아야 하나님이 그런 산들을 보고 야 높구나.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산들을 보고 야 굉장히 높은데 그 산들을 보고 높다고 감탄하시겠어요? 이 여자 네 믿음이 마도다 커도다.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크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주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요, 이 여자의 믿음, 큰 믿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자가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 같지 않은 것 같죠? 시시한 것 같죠? 설명을 조금 들으면 이거 예사롭지 아니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구할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빚진 것이 있다 없다? 이 여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간 적이 있나요? 없어요. 빵 조각 하나 얻어먹지도 않았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 여자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자기에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낯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혹시 여러분 어떤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전혀 초면인 사람에게 가서 어떤 것 정도는 구할 수가 있어요? 라이터 좀 빌립시다. 담배 피우려고. 그 정도는 빌리겠죠. 낯선 사람에게. 성냥 좀 빌립시다. 그 정도는 빌리겠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한 가치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정도. 토큰 한 장, 토큰이 아니죠. 토큰 하나, 버스표 하나 정도. 이런 거는 빌릴 수 있겠죠. 좀 더 크게는 짜장면 하나, 아니면 라면 하나라도 좀 사 먹게, 라면 한 개라도, 라면값이라도 좀 주십시오. 정도는, 그런 정도는 말 수 있겠어요? 부탁할 수 있겠죠. 낯선 사람에게, 초면인 사람에게. 그렇죠?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 살집 좀 내놓어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내 살집 좀 하나 마련해 주소. 이렇게 부탁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울산에 아파트 좋은 거 짓는다는데 그 아파트 그 50평짜리 하나 그거 좀 해주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말 신뢰죠. 그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 봐요. 와가지고는요, 초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심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마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말이 쉽지만은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하나 장만해 주십시오. 성용차 하나 사주십시오. 이런 부탁보다도 더 어려운 부탁입니다. 이거는 병 고치 정도도 아닙니다. 이거는 병보다도 더 고질적인 문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이 더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인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딸을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아멘입니까? 자, 그 말을 보죠. 25절에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뭐 하겠다 그랬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My daughter, 내 딸이 지금 슈프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terribly, 몸서리치도록 내 딸이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From demon possession,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가지고 마귀로부터 너무나 심한 terribly suffering, 고통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도 그냥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뭐라 그랬나요? 다윗의 자손이요. Lord, the son of David, 다윗의 후손이요. Is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뭐 해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는 게 딱 나와요. 이 부탁이 믿음으로 인한 부탁이라는 게 딱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The son of David예요. 다윗의 자손. 그분은 Lord예요. 나의 주인이세요. 구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시여. 나에게 뭐를 베풀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이면서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죄인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뭐가 되신다라는 거, 주가 되신다라는 거. 그 주라는 것은 메시아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분은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단순한 인간에게 가서 그 부탁한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권세자 찾아가지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부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요? 주님, 저 여자를 뭐 하게 해달라고? 돌려보내라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에서부터 배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저 여자 돌려보내라고. 아, 우리 피곤하고 지치고 주님도 얼마나 힘드셔요. 저런 여자들한테 시달리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그냥 말하고요. 돌려보내라고요. 제자들 주님을 편하게 해주려고 한 것은 좋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돌려보내고 말자고. 돌려보내고 나면 그 여자는 그 어머니도 그러고 그 딸도 그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머니의 고통이 더 안 크겠어요? 그 딸은 귀신 들려가지고 지 정신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딸을, 그 귀신 들린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돌려보내라고, 그런 상태로 그냥 돌려보내라고. 이게 제자들의 꼴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돌려보낼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분으로 이 여자는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딱 들여보신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바로 그거야. 네 믿음이 내가 찾던 믿음이야. 네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야.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인 거야. 딱 칭찬해 주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부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너 같은 여자가 무슨 그런 부탁을 해? 그 여자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주님께 아무것도 부탁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혹시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셔요.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나에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이상해. 아마 우리 주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우리 주님은 여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한 주님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뭐한 거다? 이상한 거다 이거예요. 왜 아멘이 안 나오나요? 제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됐나요?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한 거다? 이상한 거다예요. 이상한 거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 형편이 그렇더라도 자격 없는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만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큰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 초면이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는 거?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로드가 되시는 분이다.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그런데 놀랍게도 23절을 보도록 해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뭐 해달라고 보내소서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여자의 믿음이 끈질긴 믿음이다. 맞아요. 끈질긴 믿음도 보여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마시고 계시는데 침묵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 여자는 계속 뭐 했다는 겁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 질렀겠어요? 뭐 이런 소리 질렀겠어요? 그렇죠. Lord, th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나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는 사람 오늘 다 잤다 오늘. 그래 막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 아니 목사님 설교 좀 조용히 하세요. 나 좀 자야 되겠어. 제자들이 막 이 여자 막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냅시다. 우리 주님이 침묵하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제자들은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여자는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고 계세요? 침묵하시고 계셔요. 왜 침묵하시고 계시는가? 왜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뭔가를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 이 여자의 상태를 그려본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그리고 침묵하시면서 자기의 실상을 분명히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 딱 하시는 거예요.
돌려보내라고 하는 너네들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소리치는 여자, 네가 소리 지르고 있는데 네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네가 소리 지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침묵하셔요. 그런데 이 침묵하시는데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주석한 거의 대다수, 거의 99.9%이 본문을 주석한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그 여인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다.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진지한 부르짖음인지, 그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 확실한 믿음인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 그렇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하고 견주어 보게 되면 그건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냥 계셨을까? 저는요, 그 여자의 제대로 된 믿음, 그 여자의 용기 있는 믿음, 그 여자의 진정한 믿음의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실상을 보여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 감동이 되셨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면 뭐 하게 되죠? 할 말을 잊게 되죠. 그렇죠? 종종 여러분들이 아부하는 그 뜻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은혜가 된다 그래요. 은혜가 되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라고 물으면 아부성의 대답.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할 말을 잃고 있었다고. 물론 감동되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너무 놀래도 말이 안 나와요. 도둑놈이 한밤중에 돌아왔어요. 뭐가 부시러부시러 눈을 떠보니까 어떤 놈이 막 수건을 쓰고 말이요. 이렇게 훔쳐가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도둑이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나와요. 그런데 막상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냥 훔쳐가는데 도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놀래서도 안 되고 너무 감동 먹어도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우리 주님이 용기 있는 제대로 된 참 믿음을 이방 여자에게서 보시고는, 야, 이런 믿음, 이런 진주 같은 믿음이 이 여자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동을 먹으시고는 할 말을 잠시 잃으시고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라는. 우리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큰 선물을 안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지금 32년째를 살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참된 공생의 사역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2년 동안을 지금 보내시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믿고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바로 그런 여자를 이방 땅에서 만난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가 된 거죠? 감동이 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와 같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많은 거다? 이상한 거다. 그와 같은 주님에게 어떤 위치,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바로 뭐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아무 자격도 없고 이력서를 내는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또 도와달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어떤 근거도 없고요. 아무런 학위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딱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 그리고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분은 나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딱 이 두 가지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알아야만이 복되게 살아가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알아도 우리는 은혜 있고 복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로 들어가 보죠. 구체적인 대화로. 자, 이제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돌려보내라. 아마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이 귀찮아서 그냥 침묵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근데 제자들이 그래도 됐어요. 그렇죠? 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들 그래도 좀 됐어요, 안 됐어요? 뭐가 돼서 어떤 점이 됐어요? 예? 생각하는 거. 주님을 생각하는, 그것도 좀 된 거네요. 그것도 된 거. 좀 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허락받고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돌려보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고 돌려보내죠. 물어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된 모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비로소 말씀을 하시. 24절 봐요. 자,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뭐한 자에게는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참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얼뜻 보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자,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함정에 빠진 거다 지금. 함정에. 왜 함정에 빠졌느냐? 들어와서는 안 될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함정에 빠진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땅, 유대 땅만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느 땅에 돌아와 버렸어 지금? 이방 땅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 함정에 빠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주석을 해요.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면 유대 땅만 돌아다니셔야지 왜 두로와 시돈은 들어가시느냐? 이건 잘못한 거다.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지금 난리하지 않냐 이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다. 이는 주석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방 땅에는 오늘 들어가셔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방 사람들을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2년 동안에 이방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셨죠.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나누셨죠. 그 우물가의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와보라, 카멘시오 하고 막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사마리아 땅이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압니까?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하인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들어가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화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함정에 빠진 거다. 그거는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해석한 해석에 지나지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지나치셨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마소서 그랬나요? 도우소서. 참 이 여자가 끈질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막 돌려보내려고 하는 마당인데도 계속 소리 지르고, 지금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여자가 뭐 했다 그랬어요?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뭐 절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절했다 그랬는데 그 원래는 knelt before him,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되게 무릎 꿇고 뭐 하나요? 절하는 게 우리 문화 속으로 이제 이걸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는 뭐라 그래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Lord help me.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이방 여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 여자를 두고 간접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개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여자가 고발하면요, 예수님은 딱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어적 폭력 아닙니까? 언어적 폭력.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개로 이야기해버렸어요. 여자를 두고. 물론 그 당시 문화는 그게 만연된 문화이긴 해요. 그 여자를 유대 사람들은 개와 같은 그런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가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은 그런 언어적인 폭력을 세상은 한다 하더라도, 그걸 또 당연히 여긴다 하더라도 누구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까? 주님만큼은 그래서는 안 될 걸로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언어적인 폭력을 하게 된 거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하셔서 뭐가 쌓였다?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냥 홧김에 이 자식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토스해 주진 않는다. 던져주진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말이 그냥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해석이 정당한 해석 같아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지치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지치셔서 배가 고프셔가지고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빵 구하러 보내셨을 때에도, 그 지친 상태에서 여자가 물기로 나왔을 때 그 여자와 우물가에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 대화 나눌 때 이 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안 했어요. 그 여자는 정말 개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개처럼 살았어요. 남편이 몇 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여자에게 나쁜 여자라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해야 될 분, 예배해야 될 자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피곤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남들 안 먹었을 때 주님은 먹었나요? 듣는 사람도 배고플 지경이었다면 하루 종일 설교하신 주님은 얼마나 배고 고프셨나요? 나 배고파 미치겠다. 스트레스 받았다 나. 그래서 막 오병이어고 나발이고 없다 막 이랬습니까? 지친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오버한 거다. 그런 주장, 그런 해석도 너무 빈약한 해석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을 뭐하기 위해서다.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믿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뭐하다는 건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다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렇게. 그런데 진짜 테스트한 것이었다고 저도 느낀 적이 있고 옛날에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말해도 여기 진짜 백인 믿음은 끝까지 수용한다. 가짜 백인 믿음은 혈기가 팍 돌아나가지고 성질이 팍 나가지고 획 집어 던지고 예시 들어봐서 나 그냥 간다. 막 이렇게 하고 획 돌아간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해 보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요사에 와서 읽어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바늘로 콕콕 찔러가면서 그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약점을 콕콕 주셔가면서 그래도 이게 참아내나 안 참아내나 그렇게 확인한다는 이거는 너무 비겁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을 눈여겨봐야 돼요. 이것을 그런 고정관념 속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사건을 해석하기 전에 아까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뭐 했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미소 짓는 그 모습을 딱 전제해 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바꾸면 와닿는 게 있어요. 여자야, 이보소 부인, 이봐요 부인. 당신이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 정도라면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해당된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죠. 미소를 머금고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만 보살피신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죠. 미소를 보이면서. 말뜻을 알아본 여인 즉시 반응을 하죠. 맞아요. 그래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빵은 너무 귀해서 나는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내가 너무 애교가 없어가지고 이게. 내가 부스러기만 먹어도 뭐 할 것 같다고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테스트하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자야,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양을 돌보도록 왔다라는 것쯤은 알겠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빵은 너무너무 귀해서 유대인들 먹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먹다가 남고 안 먹고 버리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돼야 안 돼요? 딱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왜 소리가 안 나나 이게 딱 하고 이거다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마도다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대화는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진지한 구도자를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요, 말을 타고 가다가 세우는 말을
딱 올라타고 가는데 이 말이 고삐에 걸려가지고 말이 기우뚱해가지고는 나폴레옹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때마침 그 옆에는 병사 하나가 그걸 하고 잉 하고 딱 돌아보니까 말이 그냥 막 뛰었다가 넘어지는. 근데 나폴레옹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을 하고 몸을 날렸어요. 몸을 날려가지고는 자기가 땅바닥에 탁 놓고 떨어지는 나폴레옹을 탁 까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 병사가 자기를 받아주어가지고 하나도 다친 데 없이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병사 누워 쓰러지는 자기를 받아준 병사를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우면서 이복의 장교 이름이 뭔가? 이복의 장교 이름이 뭔가? 이복의 대위 이름이 뭔가? 예, 저는 로버트입니다. 저는 로버트입니다. 그래, 고맙구만 하고 나폴레옹은 말을 타고 다시 타고 턱턱턱턱 달려갔어. 근데 재미나는 거는 이 병사가 1등병인 병사가 나폴레옹이 자기를 뭐라 불렀어요? 대위라 부른 거예요. 딱 나폴레옹이 딱 떠나는 거예요. 정상했겠죠. 정상 막 하고 했겠죠. 그리고는 딱 자기 막사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막사에 가서 자기 물건을 전부 다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장교들의 숙소로 가는 거예요. 장교들은 다 숙소로 가. 이제 뭐 자기가 왜 여기 왔냐? 나폴레옹이 나더러 대위라고 그랬다. 내 방 어디냐? 그리고 또 보급대로 가가지고 장교복 내놔라. 그리고 자기 어깨에 뭘 붙여라? 대위를 붙여, 계급장을 붙여라. 그런 거 밑에 있는 사람 난리 안 하겠습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부르었거든요? 자기를 대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보급계도 대위장, 그 군보 비옥교 그 장교들의 숙소를 다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죠, 그죠? 우스운 이야기 아니 우스운 이야기예요. 뭐 이 친구는 어디로 가도 자기 당당하게 대위 행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도 누구도 그 친구를 까본다고 그냥 20% 넘는 까본다고 그냥 해서 다시 1등병자를 쫓아 보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의 딱 한마디를 그 사람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인이라 말해 주었고요. 하나님의 내 자녀다라고 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다라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뭘 지으십니까?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참 재미나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right예요.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right 하게 되면 오른쪽도 되고 right 하게 되면 옳다라는 뜻도 있고요. right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권리라는 뜻이 있어요. 권리. 주님께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It is not 뭐라고 그랬어요? right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to take children's bread. 그 떡을 취해가지고 너 같은 사람에게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토스 되어 도구저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개들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거 그것은 바르지 않다.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빵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오를 바른 일이 아니다.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권리를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여자야, 네 소원대로 말지어다. 네 소원대로 말아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되나요? 너의 소원대로. Your request is granted. 네 부탁대로 허락이 되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권리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옳지 않다 그랬는데 옳지 않은 것을 옳은 일로 그렇게 여기셔서 문제 해결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다른 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오륙여전도 회원들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